이 시간 같이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간 4년 반에 계획했던 여정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말씀 시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을 잘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저희 어리석음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까지 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 말씀만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기도로 교통하는 한 성령님 안에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 8권 그리스도의 군사 26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에 이제 관한 주제입니다. 본 말씀은 에베소 6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의 이제 영어 제목대로 킹제임스 역에 의하면은 여러 성도라기보다는 그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all the saints입니다. 그러니까 praying for all the saints. 이게 이제 말씀의 영어 제목인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라기보다는 모든 all, 오늘은 part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6장 21절 이하의 후기죠. 그는 이제 끝인사인데, 오늘 에베소 6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에베소 전체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에베소 강해집 전 8권을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걸 번역해서 전해드렸다기보다는 참 이 내용을 중심으로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말씀의 중심의 내용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의무 이상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지만 억지로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데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 이것이 저희들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이게 사실은 전부가 돼야 되죠. 이게 가장 정말 감사한 저희들의 축복의 영의 삶인데 성령으로 또 거듭난 성도들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난 성도인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또 지난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또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 성령님께서 저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참 영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은 뭐냐면 이 거듭남의 축복, 성령님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의 이 축복의 기도의 시간,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참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이제 사랑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지식보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8장에서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함께 이 기도도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씀은 edify인데 이 성숙하게 서로 도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덕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함께 이 기도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참답게
성숙하게 서로 세워가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기도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또 자주 인용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 하셨고, 또 이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영의 축복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우리 믿음 생활하고 우리 기도는 나 하나의 기도가 아니고, 또 우리 믿음 생활도 나 하나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매일 매순간 영적 싸움을 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우리 영이 새롭게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새로운 날을 주시고, 그 영으로 매번 새롭게 되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고, 또 성도들이 같이 함께 이 영의 싸움에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매일 매순간 영적 싸움에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깊어져가는 성도들의 이제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주제가 오늘 본 말씀에 주시는 것, 이게 참 에베소 또 결론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러 성도들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데, 유다서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라는 뜻이 간절하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common salvation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성도들도 다 같이 일반으로 공통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같이 받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받은 것이고, 또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또 경험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기도 common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common to man.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시험, 공통된 시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회 돌봄이나 또 이런 의학적 센스에 있어도 이런 목회를 목회를 경험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좀 놀랍다는 거예요. 나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똑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그 뜻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 공통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나와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나만 그런 것처럼 홀로 그냥 내가 혼자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나만 홀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나의 싸움으로 생각하면 패배가 됩니다. 나의 싸움으로 생각하면요, 영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투고요, 영의 전쟁이고
하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전쟁이에요. 이제 그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같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위해서 같이 그 성도들이 함께 같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나만 홀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역다에 보면 20장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영의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역대 이렇게 보시면 막 성가대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전쟁하는데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 내 어려움, 나의 두려움, 그 나의 소망, 이 자기중심적인 아주 내성적이고 자기성찰적인 데서 이렇게 머물기가 쉬워요. 모든 문제들을 나만 그런 것으로 갖고 이거를 나의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게 봐야 돼요. 영의 전쟁, 하늘의 전쟁, 개인이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영의 전쟁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우리 같이 믿음의 식구들은요, 같이 이 영의 전투에 서로 중보기도 하며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랬어요. 결국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그냥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같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이게 모든 것에 정말 그 진리의 생명의 길로 이 사단의 권세, 악한 권세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 이것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이기셨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렇게 같이 싸우시는 이런 은혜가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을 들여서 우리 행위가 아니죠. 믿음을 들여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나 개인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도 2번, 3번 이게 예수님의 몸된 지체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서 14장 7절에서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또 주님의 생명을 나누면서 같은 길을 가는 성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믿음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님을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참 이렇게 삶의 의미와 목적과 또 이러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 개인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면 그냥 교회 전체가 막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전선도 그렇죠. 한 사람이 무너지면 막 거기를 통해서 다 무너지듯이 개인을 공격하면요 교회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그게 사단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범죄하거나 무슨 수치를 당하면 교회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목사들의 이렇게 막 타락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완전히 진짜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다 그냥 그 명예가 다 실추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은 목사하면
먹사, 그리고 기독교는 개독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냥 불신하고 워낙 범죄도 많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행하지 않은 범죄들을 그 목사들이 이렇게 신앙의 지도자들이 막 행하고 이러니까 참으로 추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냥 그 개인이 넘어지면 교회 전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이미 그 지난 세기 그 영국에서도 거기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같은데 그 뭐 전에 예를 든 적이 있지만 뭐 주일학교 교사가 무슨 범죄했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 범죄하면 그냥 기사가 뭐 크게 나지 않은데 썬데이 스쿨 티처가 막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 뭐 살인을 저질렀다 하면은 막 대문짝만하게 크게 나고 막 이제 이랬던 것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종교적인 거 뭐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영향력이 많이 실추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해가지고 결국 또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는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에게는 with all perseverance가 단어 쓰였습니다. perseverance는 참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거. 그 원어도 인내란 뜻이 있는데, and supplication, 이 간구,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살펴보았지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탄원하고 주님께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For all saints,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이 내용이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은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참 역설적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기도하면은 이게 내 문제를 또 해결받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요, 내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닌 게 될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또 교회 뭐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에는 굶주린 사람도 많죠. 전쟁터에 내몰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우리 이웃도 또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면은 정말 저도 임상 목회도 과거에 경험을 해봤지만은 정말 환자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딴 세상이잖아요. 거기는 뭐 완전히 다 병자들만 가득 차 있는 곳이고, 병상이 모자라 갖고 막 복도에다도 막 놓고 그러는데, 참으로 이 아픈 사람도 많은 거예요. 노숙자들도 있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너무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주님 다시 오셔야 해결되는 거죠. 배부르고 편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사실은요. 네. 근데 또 배부르고 편한 사람들은 또 영으로는 곤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뭐 배부르고 평안하다 하지만은 사실은 뭐 완전히 눈멀고 귀 먹고 영적으로는 병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를 위해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를 원치 않지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받는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같이 받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같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고난에 참여하고, 이렇게 그 기도할 때 저희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저희들이 정말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건 좋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꾸 자기 변명을 하게 되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냥 나의 요구만 생각하고, 나한테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사단에게 그 패배하는 그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으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2차 대전 전에 그 스페인 내전이 있었는데 또 그 시민전쟁을 하죠. 이 시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스페인에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무슨 심리상담이나 정신치유 뭐 이런 것에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아주 융성했었습니다. 뭐 그 심리치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학이 많이 발전돼 있죠. 그 20세기 초에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심리상담, 뭐 정신치유 이런 것들이 전쟁이 나니까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런 클리닉들이.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라는 더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다 텅텅 비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그 로이 존스 목사님 영국의 예를 들어서 영국에도 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데 심리상담소를 열겠습니까? 그 생명을 막 급히 구하는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들도요, 뭐 앰뷸런스나 소방차 이런 거 타고 가다가 그냥 무차별 폭격에 의해서 폭탄 맞는 현실인데, 지금 거기서 무슨 심리 상담소 열어갖고 뭐 정신치유하는 그런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극단적인 것들만 들어가지고 이제 심리치료나 정신 이런 것들, 그 고통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어려움들을 무시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죠.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죠. 바쁜데 무슨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또 그 함정에 빠지면 사단이 공격할 때 아무도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약물의 도움도 받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너무 뭐 우리가 그냥 게을러서 그러니까 뭐 바쁘게 하면 된다, 우울증 걸릴 수 없다 해서 뭐 그냥 이겨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거는 꼭 아니에요. 약의 도움도 받고 병원도 갈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좀 다른 편의 문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약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너무 조금만 힘들어도 의학적인 도움받고 또 약 도움받고 막 이렇게 세상의 그 인본주의의 이런 도움을 받으려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이겨야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제 젊은 여집사님 생각이 나는데, 참 고우신 분이에요. 근데 40대에 암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한겨울에도 그냥 그 꽁꽁 싸고 뭐 얼굴까지도 이렇게 그냥 추우니까 몸을 그냥 꽁꽁 다 싸갖고 매일 걷는 운동을 하신 거예요. 음식 식단도 철저하게 지키고 해갖고 결국 암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런 전쟁의 예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은 더 큰 두려움, 더 큰 불안은 작은 불안은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나면은요, 그 전에 있었던 무슨 심리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요. 왜냐면 전쟁의 불안이 더 크잖아요. 이게 생사가 오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내가 통과하고 좀 세상이 나를 다 적대하는 것 같아요. 또 절망의 마음도 들고 정말 세상 살기가 너무도 외롭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그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이 세상이 나를 다 적대하는 것 같아요. 다 어게인스트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사단은 그리 공격을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생각해 보고 저 사람을 생각해 보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보다 더 큰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내 문제를 잊게 되고요.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돼요. 나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은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라도 나의 삶에 이런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말주변은 없었어요. 그 말주변 대단한 사람이 아볼로죠. 그 사람은 뭐 지식도 많고 그 수사학, 웅변 막 이렇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식 그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자신감도 없고 또 사람들은 그를 시원치 않게 해서 생각해서 무시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완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것과 능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해줘야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 말주변이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는 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런데 또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병도 들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는 것이 내가 병 고침 받게 해달라 기도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옥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또 건강한 몸 이런 걸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말주변이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영접할 수 그것만을 위해서 그 사명을 받고 일신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한 거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비밀. 근데 이게 에베소 3장 이미 과거에 이제 우리 살펴보았지만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은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 말씀에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아주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난 것인데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나타내 주시도록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나 뭐 교회 눈치나 요즘은 현대 교회들은 다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제 이렇게 교회들이 돼버려 가지고 교회가 능력과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또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뭐 요즘엔 교회를 나온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교도 마음대로 못해요. 장로들, 교인들 이렇게 원하는 입맛에 이렇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회개복음 외치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걸 적대하고 그러니까 아주 교인들에게 정말 뭐 좋은 것만 이렇게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딜레마에 빠진 이런 목회자들이 이제 있는 것을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교인들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이 이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눈치를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정죄함으로 자기 의로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독선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절대로 금지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비밀, 이거는 이 세상과는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일과는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과 육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이 진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것을 타협 없이 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그간 섬겼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 청해서 이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 당하고 시험 참고 주를 섬겼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는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도 사도행전 20장 27절에도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건 the whole counsel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카운슬이라는 건 경륜, 목적, 계획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만을 내가 꺼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 아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목회자들은 뭐 잘못된 거 비판을 못 합니다. 뭐 로만 캐톨릭도 비판 못 해요. 성경에서 벗어나서 정말 잘못되어져 있는데도 그 비판 못 합니다. 왜 뭐 형제인데 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냐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보고 안 좋게 보는데 그 형제 판단 안 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서야 돼요. 그냥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면서 뭐 이렇게 세상식으로 이렇게 타협해갖고 뭐 부드럽게 뭐 아무에게도 불편한 말 사용하지 않고 친절하고 달콤하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령에 고통을 겪고요. 하나님 말씀 찔림을 받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달콤한 것만 돼서는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바보가 된 사람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 알지 않기로 그냥 작정하고,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연고로 미련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I'm become a fool,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For Christ's sake.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바보가 됐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바보가 됐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연고로 미련하되, 이 뜻이, 이게 이제 성경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맨 플리저가 아니에요. 근데 영국도 이미 지난 세기에 그 돈, 물질, 뭐 교회, 이제 이게 다 주장하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선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전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는 뭐 수백 년 전에 그 미국의 그 조나단 에드워드 잘 아시죠? 에드워스 그 뭐 20년을 넘게, 23년인가 20년 넘게 섬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 타협 없이 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이 바로 쓰니까 교회 장로들 별로,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20년을 넘게 섬겼는데도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러한 것들, 그러나 사람의 지식, 이런 지식인들이나 물질이나 뭐 세상의 이런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의 권위나 권세나 파워, 이런 것들을,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또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 없이. 그 에베소 4장 14절 이하의 말씀 잘 아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게 타협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왜 담대하게 이렇게 전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인간의 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막 쓸려가는, 정말 그 세상에 쓸려가고 지옥으로, 죽음으로, 그 죽음 후엔 심판인데 심판을 막 그냥 쓸려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거, 세상의 것, 타협하는 거, 이런 거 줘서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만이, 타협 없는 복음만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 이 타협 없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세상의 것을 타협하면요, 절대로 사람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진실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계셔야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의 그 후기의 끝 인사말, 한번 마지막에 잠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막 이게 세상에 혼탁하게 섞인 마음들, 막 두 마음, 세 마음, 막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정말 그 어떤 다른 동기가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주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서로 문안을 나눈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누는 우리 정말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이러한 복된 기도가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은혜가, 이것이 나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 주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같이 싸워가는 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뿐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시험은 common to man,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시험, 공통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로이존스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통해 경험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목회 경험해본 사람들 다 그냥 육신의 아픔, 정신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나만 홀로 그런 것처럼 우리 공격해서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다 같이 당하는 시험이고 다 공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이 나의 싸움으로만 생각하면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전투라고 했습니다. 영의 전쟁, 하늘의 전쟁, 하나님 주관하시는 전쟁을 알아서 성도들이 정말 합심해서 이 전쟁은 우리 사람에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인 것을 깨달아서 내 문제, 내 어려움, 나의 두려움, 나의 소망, 이게 자기 중심적인, 내성적인, 자기 성격적인 이런 데로 가면은 우리가 사단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도 이제 주일을 모일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것이 진정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잊고 성도들을 위해서 좀 담대히 찬양 드리며 지난 4년 반의 예배소 말씀 강의 여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정말 믿음의 형제들에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